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인 레너드 스윗 박사는 세상에 있는 교회를 네 종류로 분류하였습니다. M자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해서 보통 4M churches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로 뮤지엄 처치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름하여 번역하면 박물관 교회지요. 교회가 활기를 다 잊어버리고 아무런 활동도 없고 옛날의 추억만을 간직한 채 옛날 이야기만 하는 그런 교회를 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영국에 유학 갔을 때 본 영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리하였습니다. 1000명이 넘는 좌석수가 있는 교회인데 할머니들 10명 정도 모여 예배드리고 끝나고는 옛날에 50년 전 얘기, 30년 전 얘기, 70년 전 얘기를 하며 추억팔이를 하는 그런 교회 모습에서 참 비애를 느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메인테넌스 처치라고 말을 합니다. 현상 유지 교회라 번역할 수 있겠지요. 교회가 어떤 비전이나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관성에 따라서 진행되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저 추수감사 예배, 신년 예배, 크리스마스 예배, 어린이주일 예배 이렇게 절기에 따라서 그냥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현상만 유지하는 그런 교회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 미니스트리 처치라고 부르는 교회가 있는데 목회 중심적인 교회라고 이름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들의 요구를 캐치하여서 그에 부응하는 목회를 말합니다. 아픈 사람을 신방하고 또 어린애 교육에 집중하고 또 슬픔 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 갈리는 사람 축복하는 성도들의 니즈에 따라서 운영되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나 레너드 스윗 박사가 가장 건강하고 가장 조회의 모습으로는 네 번째 미션 처치, 선교적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수요도 만족시켜줘야 되고 성도들의 요청도 따라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성도들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니 교회의 방향은 선교 중심적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할 때는 소비자인 성도들, 다수인 성도들의 뜻을 따라 교회가 가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의 주인은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목회할 때 80이 훨씬 넘은 은퇴 권사님 한 분이 제 방에 와서 항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세우고 이끌고 지키고 헌금한 건 우리인데 왜 목사님은 그 헌금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필리핀에 고아원을 짓고 네팔에 병원을 짓고 아프리카에 예배당을 짓고 우물을 파주고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좀 우리를 위해서 무료 양로원을 세운다든가 온천 여행을 보내준다든가 단풍놀이를 좀 데리고 가든지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게 항의를 해서 권사님, 교회를 세운 분은 권사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요. 권사님의 헌금은 하나님께로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린 거고요. 교회의 주인은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는 우선적으로 하나님 뜻을 추구해야 됩니다. 세상의 논리로 민주적인 절차로 소비자 주권 시대 논리로 보면 권사님 말씀이 없지만 교회는 그거와는 다른 공동체입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선교적이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향해서 우선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당신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평생에 교회라는 말을 딱 두 번 하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오늘 본문이 그 첫 번째 교회에 대한 언급이고요. 두 번째가 마태복음 18장에 언급하셨는데 그것은 교회의 7위권을 언급하시면서 그냥 살짝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유일한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면으로 의미를 갖고요. 또 하나는 이 본문 때문에 개신교와 천주교회가 갈라진 것입니다. 이 본문을 둘러싸고 개신교회와 천주교회가 지금도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고 이 본문에 대한 해석 때문에 결코 합쳐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개포동교회 교인이시죠?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교회에 소속돼서 우리가 여러분이 땀을 들이고 헌금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로 나갈 때 가장 바람직하고 예수님께 칭찬받는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의 본문은 그 매뉴얼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로 말하면 헌법 제1조, 2조, 3조, 4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정체성, 권력의 근거, 운영의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본문의 말씀이 행해진 장소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의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성경에 보면 그냥 지명이 나와 있는 도시가 있고 그 뒤에 가이사랴라는 단어가 붙은 지명이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가이사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케사르입니다. 케사르. 황제란 뜻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황제 이런 뜻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황제가 하사한 이름을 가진 도시라는 것이, 오늘로 말하면 특별시나 특례시 같은 것입니다. 이 황제가 하사한 이름을 가진 도시는 세금과 병역과 행정에 있어서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도시들이 다 이 특례시가 되기를 원했어요. 가이사라는 이름이 붙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호칭을 받기 위해서는 그 도시가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해야 됩니다. 가장 뚜렷한 것이 무엇이냐? 도시 곳곳에 황제의 신전을 세우는 것이, 곳곳에 황제의 신전을 세우고 황제에 대해서 매일 제사를 올리고 페스티벌을 하고 굉장한 그런 열성적인 일을 해서 그 정성이 황제의 귀까지 들어오면 그 도시에 자기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빌립보 가이사라는 큰 도시가 아닙니다. 상업도시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극성스럽게 황제 숭배를 했는지 이 가이사라는 이름을 취득한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이르렀을 때 곳곳에 넘쳐나는 신전과 그 신전에서 올려드려지는 향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인간이 이런 숭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데, 인간이 이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왜 황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가 분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물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엘리야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보느냐? 황제 숭배가 자욱한 도시에서 예수님 묻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늘 짧은 본문에 보면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4가지 사항이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째가 교회 존립의 근거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근거는 어떤 것이냐? 교회가 서 있는 기초는 어떤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의 영향력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문중의 결정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존립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하나의 조건 외에는 그 어떤 조건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김시성을 쓰는 사람만 가지고 와. 우리 교회는 개포동에 사는 사람들만 와. 우리 교회는 한국 사람만 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교회 존립의 유일한 근거는 이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세로 달려나가면서 이 존립의 근거를 흔드는 신학 사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성도들 사이에도 적지 않게 침투되어 있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시요 내 죄를 구원하신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믿죠. 이것을 배타주의 구원관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걸 다 배타하는 우리만의 예수님만의 구원관을 말하는데 포괄주의 구원관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천주교 진영의 학자들,
대부분의 천주교인들이 이 사상을 믿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알라에게도 또 석가모니에게도 잘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이 들은 예로 등산의 예를 듭니다. 여러분, 서울의 중심부에 가면 북한산이 있지요. 근데 그 북한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루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은평구 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요, 정릉 쪽에서도 올라갈 수도 있고요, 노원구 쪽으로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정상이지만 길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포괄주의예요. 그런데 예수로 구원받는 것이 제일 편하고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석가모니를 통해서도 그 정상에 이를 수 있고 알라를 통해서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칼 라너라고 하는 학자를 중심으로 한 이 천주교 진영에서의 이 주장으로 많은 성도들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 30년 동안에 개신교 진영에서 다원주의라고 하는 이상한 사상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 학자들을 중심으로 개신교에서 이것은 뭔가 하면은 정상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이 여러 가지가 있고, 봐라, 북한산에 100군데만 있냐? 인수봉도 있고 다른 봉우리들 여러 개 있지 않느냐? 올라가는 길도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저는 미국의 덴버 신학교의 초빙 교수인데, 그 박사과정 학생들한테 강의하면서 영어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산의 정상을 피크라고 하죠. 피크. 원 피크, 원 웨이. 그게 우리가 믿는 복음주의 신앙이에요. 원 피크, many ways. 그건 뭡니까? 포괄주의. 천주교 쪽에서 말하는 many peaks, many way, religious pluralism, 다원주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개포동 교회가 목숨 걸고 끝까지 지켜야 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석가모니나 공자나 하는 분들이 존경받아 마땅한 철학자임을 인정합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선함으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도 있고요, 삶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누굽니까? 공자입니까? 석가모니입니까? 마호메트입니까? 그분들은 다 자신의 삶을 위해 살다가 죽어 흙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존립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다 바꿔도 돼요. 예배 시간 조정해도 돼요. 앞에서는 설교자의 복장 바꿔도 돼요. 성가대원 복장 바꿔도 되고 국악기 갖고 해도 돼요. 없어도 돼요. 하지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는 이 고백은 절대로 흔들려서 안 되는 교회의 기초 중에 기초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 가운데 교회 권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 서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손에 교회의 권세가 있는데 천국의 열쇠를 가진 것이,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 열쇠를 교황이 갖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데 이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 뜻이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베드로 손에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지금 교황은 그 후대를 이었기 때문에 교황의 손에 있는 천국 열쇠로 천문을 열어줄 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의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같은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소리지, 베드로 개인에게 이런 권한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성경 전후의 맥락에 비추어 맞습니까? 당연히 이런 고백을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부분 상징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반석, 베드로라는 말에 집착하여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주교가 이 잘못된 해석에 근거하여 500년 전에 벌인 일을 기억하십니까?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전을 짓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면죄부 판매를 했잖아요. 그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 부흥사들이 각 교회마다 지역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여러분, 면죄부를 사세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아서 죽은 여러분의 아버지와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영혼이 지옥에 있다가 여러분이 이 면죄부를 사서 돈을 지불하는 순간에 이 동전이 딸랑 떨어진 순간에 지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 짓고 싶은데 무서워서 죄 못 짓는 일 있지요. 걱정 마세요. 이 면죄부 사세요. 그리고 면죄부를 갖다 놓고 면죄부만큼 실컷 죄 지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천국의 열쇠가 베드로의 손에 있다고 말한 것 때문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한 번도 수락한 적이 없어요. 아마 천국에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혼나고 있을 거예요. 네 후손들이 벌이는 짓을 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있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기도의 권세를 말하고 있지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천국의 열쇠를 가는 사람은 기도의 권세를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니 개포동 교회도 학생들을 위한 기도회 있더군요. 많이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와 기도하지 않은 어머니의 자녀의 결과는 반드시 다릅니다. 혼자만 나오지 마시고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친구까지 다 모시고 와서 한 번만 우리 아이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반드시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의 약속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교회의 주체와 소유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격 동사를 쓰고 있잖아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소유권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개포동 교회에 헌금하고 성전을 짓고 오랫동안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여러분은 그 주인을 받드는 종이고 그분의 자녀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회의는 인간의 생각을 나누는 회의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에 내 상식과 내 지식을 가지고 의견을 발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 기도 중에 받은 감동과 내가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성경의 원칙에 따라서 이것이 옳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자, 예를 들어서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한다고 봅시다. 여러분의 후보 중에서 내가 투표하여서 한 분을 뽑아야 되는데, 저분이 나와 같은 고향의 말투를 쓰니까 난 저분에게 투표할 거야. 안 됩니다. 저분과 내가 같은 학교 출신이니까 저분을 뽑아야지. 안 됩니다. 저분이 제일 잘생겼으니까 저분에게 투표해야지. 안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의 감동이 이분이 제일 우리 교회에 예비한 하나님 종이라고 생각되었죠. 그분을 모시는 것이죠. 교회가 건축이나 구제나 선교헌금을 쓸 때 여러 원칙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의 경험과 운영의 원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기도의 감동과 성경을 읽은 것 중에서 내가 느낀 것들을 기반으로 하여서 그 의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대표로 섬기고 있는 우분투 선교회는 120교회가 참여하여 같이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36명의 이사, 다 담임 목사님들이신데 이분들이 기도하면서 같이 이끌어가고, 우리 이풍임 목사님도 이사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 우분투 선교회가 주력하는 사업은 공산권 선교입니다. 공산권 선교. 북한과 중국과 베트남 중심으로 한 그 공산권 선교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애착을 가지고 오랫동안 하는 선교는 북한 선교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저희 아버님 고향이 평안도 분이셔서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목사이셨던 아버님으로부터 늘 그 얘기를 들었고, 여러분, 해방 전에 북한의 교회가 2,000개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사라지고 폐허가 되어서 창고로 쓰이고 학교로 쓰이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통일이 되면 저는 앞장서서 북녘 땅에 들어가 교회 세우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800개에서 1200개의 교회가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희 선교회와 연락되는 교회가 10개에서 8개에서 10교회 정도 됩니다. 저희가 세운 교회들입니다. 북한에서 중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1년에 많을 때는 10만 명, 적을 때는 10,0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이분들을 세례줘서 북한으로 다시 보내서 지하교회를 세우게 하는 방식입니다. 저도 여러 번 중국 땅에 건너가서 이분들에게 세례를 준 적이 있고, 이분들에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감사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성경을 USB에 담아서 보내는 것입니다. 또 설교를 담아서 보내는 것입니다. 북한의 성도들은 그 설교를 수십 번 반복해 들어요. 외우다시피 들어요. 그 말씀 붙잡고 한 주 살아가요. 여러분, 북한의 교회가, 지하교회가 한국 교회 같진 않아요. 10명 넘는 교회가 없어요. 거기 선전용어로 내세운 두 교회 말고 정말 진정한 복음주의 교회는 2명, 3명, 5명, 그것도 매주 주일날 모이는 것도 아니고 아무 때나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되면 부부가 모이거나 가족이 모이거나 친구가 모이나 열악한 중에 또 소식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실 분은 우리 주님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저희는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포동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작년 이맘때쯤 제가 설교를 마치고 개포동 교회 100년사 책을 갖고 가서 참 감동 있게 읽었습니다. 100년 전에 어떤 부흥회에 참석했던 성도가 병이 난 것을 계기로 사랑방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교회가 됐다는 사실을, 그 성도가 세운 것이 아니죠. 그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실에서 본당으로 내려오는 순례의 길이라 이름된 거기 있는 벽돌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옛날 교회에서 띄었다는 그 벽돌 한 장 한 장에 담겼던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피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그 많은 분들의 수고와 땀 때문에 오늘 개포동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수고로 권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기쁨과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교회에 대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이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졌을 때 가장 심한 형벌이 무엇입니까? 사형이죠. 죽이는 겁니다. 강도가 들어와서 칼 목에 대면 뭐라 그럽니까? 죽기 싫으면 돈 다 내네 그러죠. 죽이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유일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웩이라는 선교단체의 WEC 이사장으로 6년간을 섬겼습니다. 웩 본부가 바로 이 개포동에 있어가지고 제가 회의하러 자주 이 앞을 오간 기억이 있습니다. OMF와 더불어 세계 3대 선교단체인 웩은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고 2,000여 명의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웩 선교의 특징은 의료 선교사가 가장 많은 선교단체입니다. 의사 선교사가 굉장히 많아요. 또 하나는 저희는 교회 개척에 주력합니다. 이 두 가지 사역의 특징을 갖고 있는 선교단체인데, 제가 이사장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이사로 섬겼던
한 감동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벌써 20여 년 전이군요. 런던 외곽에 있는 외국 본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백작이 기증한 그 큰 저택에 외계 사무실이 있었는데 지하 창고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저를 안내하는 선교사님이 창고로 데려갔는데 이 개포동교회 본당의 한 3배 정도 되는 이 넓은 창고에 가방 수천 개가 이렇게 잘 분류돼서 있었습니다. 근데 한쪽 구석에 있는 가방을 보니까 몇백 개가 쌓여 있는데 거기에는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저기는 어떤 선교사님들의 가방인데 저렇게 먼지가 많이 쌓였습니까? 소식이 끊어진 선교사님들의 짐입니다. 우리 이 규정에 의하면 10년간 소식이 끊어지면 순교하신 걸로 간주하여 장례식을 치러드리는데 아직 10년은 안 됐지만 10년이 다 돼가는 선교사님들의 가방입니다. 주로 어디로 가신 분들입니까? 중동 땅으로 가신 분들이 제일 많고요. 아프리카 밀림으로 가신 분들이 그 다음에 많습니다. 저는 주인 잃은 그 가방을 쳐다보다가 가방들 사이에 섞여 있는 세발 자전거를 보았어요. 그만한 아이가 있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당시에 가슴이 저며왔어요. 저 세발 자전거를 탔을 3살 혹은 4살의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저 부모는 어떻게 됐을까? 선교사님에게 들은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오래전에 일본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일본이 쇄국 정책을 펼치고 외국에서 오는 선교사를 법으로 금지했을 때 젊은 영국 선교사님 가정이 그곳에 들어갔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몇 달 만에 그 아버지 선교사가 잡혀서 처형을 당했어요. 공개 처형을 당했어요. 정부가 금하는 걸 했다고. 그리고 부인과 6살 먹은 꼬마는 추방을 당했어요. 그런데 몇 달 뒤에 그 어머니 선교사가 다시 미리국을 합니다. 남편이 못다 전한 복음 내가 전하겠다고 미리국하여 몇 달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다시 잡혔어요. 추방당한 사람이 다시 온 것을 알고 이 일본 정부에서 잔인하게 그들을 죽입니다. 공개 처형을 하는데 화형에 처해 죽입니다. 마른 장작에 태워 죽이면 빨리 죽는다고 젖은 장작 위에 이들을 묵습니다. 어머니와 7살 먹은 아이를 마주보고 묻고 불을 지릅니다. 매캐한 연기와 함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비명을 지릅니다. 엄마, 엄마 뜨거워요. 불이 바지에 붙었어요. 아!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의 신음소리가 연기 넘어서 들립니다. 아들아, 참아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보다 더 큰 고통도 참으셨단다. 아이가 이를 악물고 참습니다. 아이 입에서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뜨거운 건 참겠는데 엄마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연기 때문에 엄마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연기 넘어 어머니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들아, 왜 못난 애미의 얼굴을 보려고 하느냐.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 하늘에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봐라.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봐라. 그들 모자는 그렇게 죽어갔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의 피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서 있습니까? 이분들이 왜 이토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권세를 소유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늙어가는 걸 다 싫어해요. 죽어가는 걸 다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죽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날 날이, 믿음의 선배들을 만날 날이 가까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고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4가지를 말합니다. 교회 존립의 근거가 무엇이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무엇이며, 교회의 주체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으며,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 대해서 어떤 능력이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간직하시고 힘차게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